오늘은 이 보살행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살행을 얘기하면 육바라밀을 항상 얘기합니다. 육바라밀이 곧 보살행이고 보살행이 곧 육바라밀이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육바라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없죠. 그렇지만 보는 자의 눈높이에 따라서 이 육바람의 의미는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즉 범부가 보면은 범부의 바라밀이고 성인이 보면 성인의 바라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범부와 성인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소승불교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대승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면 이제 범부 바라밀과 보살 바라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범부 바라밀이라고 하면은 범부가 바라밀을 닦는다는 얘기인데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사가행 단계에서 닦는 것을 이제 범부가 밟아가는 수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보살바람이라는 것은 이제 십지보살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 이제 특별히 이제 팔지 이하 단계에 대해서 이제 육지보살까지를 이제 육바라밀의 단계다. 이렇게 예, 연결시키기도 합니다. 물론 보살을 크게 보면은 십신보살부터 해서 십신도 보살로 칩니다. 그래서 십신보살, 십주보살, 십행보살, 십회양보살 이렇게 예, 보살이라는 칭호를 갖다 붙이기도 하죠. 그런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범부와 보살 이렇게 크게 논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십지보살 이하를 이제 범부라고 보죠. 범부에도 이제 내범과 예범이 있는데, 그러니까 안에 있는 범부와 어떤 경계선 바깥에 있는 범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안에 있는 범부를 이제 십주, 십평, 십회양을 이제 안에 있는 범부라 그러고 십신보살을 이제 바깥에 있는 범부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이제 어떠한 그 테두리 안에 들어온 범부보살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테두리 바깥에 있는 것을 이제 아직 믿음의 단계이다. 그래서 이제 외범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먼저 도대체 이 보살은 우리가 대설 기준으로 이제 육바라밀을 얘기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보살은 무엇을 수행하고 닦는가? 이것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바람이라는 그 의미부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라라는 것은 이제 언덕을 가리키는 거죠. 언덕. 어떤 언덕이냐? 뭐 높은 언덕 하면 어떤 산을 가리키고 그런 의미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언덕이란 강이 있다고 합시다. 넓은 강이 있습니다. 인도로 보면 이제 겐지스 강이 있는 거죠. 겐지스 강이 굉장히 높죠. 뭐 거의 100m가 되죠. 강폭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강 이쪽에 사는 사람이 있고 강 저쪽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강 저쪽에서 사는 사람들은 불가촉 천민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주로 살죠.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바라나시를 이루고 있고, 지금 바라나시를 기준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도시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 바라나시의 겐지스 강을 볼 때면 참으로 강 양쪽이 전혀 극과 극의 세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강이 양쪽이 다 같지 않아요. 우리나라 한강은 양쪽이 같죠. 차이가 없습니다. 서로 살아가는 모습이 전혀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바라나시의 겐지스 강은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이쪽에는 화려한 건물과 복잡한 도시가 있지만 저쪽에는
다소 음산하면서도 범죄의 소굴과 같고 슬럼과 같은 그런 이미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극과 극이죠. 그러면 그 갠지스 강물에 배를 띄웠다고 합시다. 배보다는 뗏목이 더 어울립니다. 뗏목을 띄워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뗏목을 노를 저어서 가는 거죠. 그럴 때 이쪽을 이쪽 언덕이라고 표현하고 저쪽을 저쪽 언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양쪽에 언덕이 있어야 강물이 흐르겠죠. 그런 의미의 언덕으로 봐야지 어떤 뭐 동산의 개념으로 볼 필요까지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쪽 언덕을 건너다 내지는 저쪽 언덕에 이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바람이라는 것은 저 언덕에 이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뗏목을 타고 저쪽 언덕에 이르는 것이 바람일의 의미가 된다. 그러니까 육바람이라는 곧 이 뗏목과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뗏목을 타고 이쪽 언덕에서 저쪽 언덕으로 가는 것을 이제 육바람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쪽 언덕과 저쪽 언덕을 어떻게 정의 내리느냐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원래 생각할 때는 생사에서 열반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 내리고 싶지만 이게 불경 속에서는 아주 다양하게 상황이 복잡합니다. 어떤 경우는 심지어 이제 소승을 이쪽 엉덩이라고 놓고 대승을 저쪽 엉덩이라고 놓기도 하고 말 그대로 사바세계를 이쪽으로 놓고 부처를 저쪽 엉덩이에 놓기도 합니다. 생사를 이쪽에다 놓기도 하고 저쪽을 열반이라고 놓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 부처와 열반이 같으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소승에서 아라한도 열반의 깨달음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아라한이 부처와 같으냐? 만약에 이런 걸 다 무시를 하고 이쪽 언덕과 저쪽 언덕을 거론한다면 그것은 그냥 범보적인 차원에서 육바라밀을 실천할 때는 그런 게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십지보살에 이르러서 이 육바라밀 도리를 살피게 된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쪽 언덕을 무엇이라고 봐야 옳은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불경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꿈속에 뗏목을 타고 노를 저어서 이쪽 언덕에서 저쪽 언덕을 향해서 노를 저어 가는데 저쪽 언덕에 이르기 전에 꿈을 깨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내가 저쪽 언덕에 이르렀어야 옳은 것일까? 이르지 않은 것이 옳은 것일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민은 칠지보살에 이르러도 답을 내릴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매우 간단하고 쉬운 비유를 가지고 이렇게 십지보살의 입장의 눈으로 본다 그러면 이게 매우 심오한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그렇다 치고 우리가 이제 육바람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육바람이라는 것은 곧 뗏목을 타고 분명한 것은 이쪽 언덕에서 저쪽 언덕에 이르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즉 생사의 언덕에서 열반에 나아가게 하고 더 나아가서 부처의 지혜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논서에서는 이 육바라밀을 십지보살에 있어서 여섯 지위에 배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초지, 이지, 삼지, 사지, 오지, 육지까지를 이제 육바라밀에 배치를 시키는 거죠. 참고해 볼 만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바라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가 보시바라밀입니다. 보시를 베푼다는 것은 자기 것을 나눠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깨달음을 했습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이 성공을 했어요.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고 아니면 출가를 해서 수용을 해서 어떤 깨달음을 했습니다. 굉장한 노하우를 얻은 거죠. 현실적이든 출세관적이든.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악한 것을 쉽게 내주겠습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고생을 했는데 그만한 대가를 받아야죠. 세상의 이치로 보면은 100% 그렇게 해야 됩니다. 돈으로는 한 생의 몸을 편안하게 할 수 있고 도로서는 무한업급의 삶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맨입으로 그냥 얘기해 주겠습니까? 첫째가 보시바라밀인데 이 보시의 의미는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자기하고 싸움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노하우, 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눈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죠. 소승의 경우 아란의 경제를 성취하고 났을 때 그는 더 이상 자신이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굳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이렇게 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게 다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혜마저도 다 버리고 상계를 그냥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가 그 지혜를 거기까지 도달하게 한 뗏목을 버려버릴 수도 있는데 그 뗏목을 잘 다루는 법을 사람에게 일러준다는 것은 곧 지혜를 나누는 것이죠. 법보시가 되는 것이죠. 뗏목을 만약에 제공하면은 재물보시가 되는 거겠죠. 더 나아가서 자신이 몸소 뗏목을 타고 사람들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끌어 준다면 그것은 자신의 몸을 다 바친 보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시는 세 가지를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제 본부에게 있어서 특히 보시의 의미는 매우 중요하죠. 베푸는 만큼 돌아온다. 인과법이죠. 재물을 보시하면 재물이 돌아오는 것이고 사랑을 보시하면 사랑이 돌아오는 것이고 따뜻한 말과 고운 말을 보시하면 고운 말이 돌아온다. 이거 인과다. 그래서 복덕을 쌓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하는 거죠. 보시가. 그래서 이제 범부에게서 복덕을 짓는 자에게 있어서는 그 보시가 그와 같이 다음 생에 나에게 다음 삶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중요한 복덕의 원인이 되는 거죠. 천상이든 인간이든. 그러나 만약에 어떤 수행자가 아란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합시다. 그럼 그에게 있어서 보시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얘기죠. 그럼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어요. 자기가 원하면 언제든지 열반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 그가 왜 보시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면 만약에 세상적인 논리로 얘기하면은 그가 보시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을 도와할 이유도 하나도 없어요. 세상적인 장사법으로 계산한다면 그렇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시를 행한다는 것은 자비심이죠. 이 자비심은 어디서 왔느냐? 이 자비심은 바로 대승보살로서 범부의 단계 수행에서부터 이 자비심을 발언을 한 거죠. 원력을 세운 거죠. 내가 장차 공부를 하게 되면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내가 돕고 나보다 훌륭한 분들을 내가 본받고 배우리라.
이런 원력을 세우면 나중에 그만한 이치가 되면 그와 같이 베푸는 것이죠. 그런 예가 있습니다. 언젠가 방송을 보니까 어떤 자동차 명장이 하는 소리가 자기 직원들을 다 교육을 시켜요. 대학을 보내주고 대학원을 보내고 그래요. 그래서 기자가 묻기를 "아니 당신은 왜 그렇게 하느냐. 그냥 월급만 줘도 되는데." 이렇게 물었을 때 그가 하는 말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저는 가난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도 제대로 가지 못했다." 그때 저는 생각하기를 '제가 만약 성공한다면 나는 반드시 나의 직원들에게 대학을 보내주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 싶다.' 이런 원력을 세웠습니다. 그래 그가 마침내 성공했을 때 자기는 직원들에게 그냥 월급만 줘도 될 일이지만 공부를 시켜줬어요. 이게 바로 보살의 원력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아란의 경제에 이르러서 모든 번뇌가 타파됐어요. 그에게는 더 이상 필요한 것도 없어요. 필요한 것이 없는데 뭐 줄 것도 없는 거죠.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죠.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다. 그냥 그렇게 살자. 그게 진짜 편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아란이 그런 생각을 한다면은 훌훌 벗어 던지고 그냥 떠나버릴 겁니다. 그는 절대로 보살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보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법보시, 재물보시, 예? 몸을 바치는 보시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이 원력을 항시 잘 세우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네가 장차 큰 깨달음을 했을 때 너보다 못한 중생들, 네가 할 수 있는 중생들을 네가 돕고 항시 선한 마음을 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세상에도 역시 이와 같이 원력을 세우고 그 원력을 실천하는 것을 우리는 아름답다고 얘기합니다. 보살도 마찬가지죠. 이와 같이 보시바라밀이 갖고 있는 의미가 아주 크다. 그리고 이 보시바라밀은 참으로 뭔가를 얻은 자만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으로 뭔가를 얻고 깨닫고 그런 자가 보시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입으로만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진리가 어떠고 중도가 어쩌고 뭐 불법이 어쩌고 이렇게 입으로 떠들지만 참으로 아는 자가 아니면 보시를 할 수가 없어요. 작은 티끌만한 깨달음을 했어도 그 깨달음이 진솔할 때 보시도 그만큼 진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보시에서 한 발자국만 벗어나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계산이 되는 거죠. 한 발자국 벗어나면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바라밀을 행해서 이 보시바라밀의 의미가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옛사람들도 예, 보시바라밀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하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거죠. 어떤 사람이 서울을 갔어요. 갔다 내려왔어요. 그 전까지는 자기가 사는 동네에 대해서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아주 예, 여기가 최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갑자기 서울을 딱 가서 보니까 눈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집에 와서는 자기 동네 자랑 안 하는 거죠. 서울 자랑만 하고 매일 서울 얘기만 하는 거죠. 무엇이 바람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와 같이 영원한 진리에 대해서 큰 발심이 일어났다는 의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다 털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오로지 앞으로 인생은 영원한 진리를 위해서 나의 삶을 바치겠다. 그런 의미도 되는 거죠. 우리는 이처럼 보시바람에 대해서 살필 게 아주 많습니다. 빵거사가 한때 이제 불법을 위해서 공부를 하다가 자신의 모든 재물을 강물에 버렸다고도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줬다고도 하는데 이와 같이 자신의 모든 재물을 포기했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이 재물보다 더 귀한 것을 분명하게 알았다는 뜻이죠. 그게 결국 우리의 보시는 결국 거기로 향해 가는 거예요. 보시의 의미가 의미심장하다. 복덕을 얻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불법의 세계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고 분명한 자기 선언이다. 그 가운데는 원력도 있고 분명한 자신의 깨달음도 있는 것이죠. 그런 자가
이제 어떻게 하면 자신의 그 작은 깨달음을 어떻게 간직할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인이 시심을 간직하는 건 매우 중요하죠. 시인이 사심이 많으면 아름다운 시를 쓸 수가 없는 거죠. 예술혼을 망각을 하고는 진정한 예술을 끄집어낼 수 없는 거죠. 따라서 예술가는 예술가다운 지켜야 할 자신만의 분명히 틀이 있어야 돼요. 자신의 깨달음을 지켜서 더욱 길러 나가려면 계율이 필요하죠. 그 계율은 분명히 울타리가 되어서 악업을 막아주죠. 악업을 막아준다는 얘기는 탐진치로부터 아직 자유롭지 않다는 얘기죠. 십지보살에 이르러서 초지에 이르러서 아공의 도리는 분명히 깨달아도 다급생 동안 그 습관적으로 악업을 짓는 그 탐진치의 그 습관은 쉽게 버려지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율을 통해서 계율을 살피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을 통해서 이 악업을 근본적으로 뿌리까지 뽑는 것에 대해서 게을리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계율은 근본적인 그 원리 자체가 악업을 근본적으로 끊겠다는 데 있습니다. 그 악업적인 습관을 내가 지금 새로 짓지는 않더라도 무한한 억겁의 습관처럼 몸에 달라붙어 있는 그 악업의 습관, 탐진치의 습관이죠, 결국은. 탐진치 습관에서 또 좀 더 살펴보면은 이 자만심, 그리고 의심, 그리고 타악한 견해, 나쁜 견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끊고 막아야만이 청정함이 비로소 일어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결국 욕계의 그 번뇌망상을 뒤집어 쓰면서 내 마음은 고요하다, 막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 거죠. 결국은 지게바라미를 하는 것은 자신의 참된 성품에 대해서 한 가닥이나마 이 실마리를 붙들었다면 그것을 놓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탐진치 번뇌에 의해서 이 혼탁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율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지게바람이라고 얘기하죠. 그다음에 인제 인욕바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욕바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참는 거죠. 비록 내가 청정한 수행을 하고 심지어 아공의 도리까지 깨달았다고 할지라도 세상은 냉혹하죠. 그러니까 불경에도 그런 얘기 있죠. 금강경에. 금생에 사람들이 질타하고 욕하고 비난하는 것은 오히려 전생의 죄업으로 악업에 떨어져서 악도에 떨어질 일이지만 금생에 오히려 그렇게 욕을 먹는 걸 통해서 오히려 그 죄를 면하게 된다. 그런 얘기가 있죠. 이게 인욕바람이를 통해서 설령 아공을 깨달았다고 할지라도 그 아의 습관, 나라고 하는 그 의식을 통해서 다급생 동안 반복되었던 행위들, 습관들, 감정들, 견해들 그런 것을 부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악행보살이 오히려 스승이 되는 거예요. 질타를 당하고 욕을 먹고 매를 맞고 멸시와 천대를 통해서 오히려 버려야 할 것을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 걸 받지 않으면 몸에 달라붙어 있는 그 이물질들, 이끼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와 같은 일을 달게 여기고 자신을 채찍질해 가는 것이다. 감사해야 하는 거죠. 일신의 몸을 생각하면은 굴욕스러운 일이고 억울한 일이 되겠지만은 영원한 삶을 위해서라면 모욕을 당하고 굴욕을 당하는 것을 오히려 스승으로 삼고 감사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인욕바람이다. 그다음에 이제 정진바람일이죠. 정진이라는 것은
게으르고 나태함에 대한 반대 말이죠. 어떤 사람은 인욕바람이나 경지를 이제 넘어섰어요. 그래서 이제 남들이 욕을 해도 개의치가 않는 거야. 남의 욕을 하는 소리가 더 즐겁게 들리는 거야. 그 단계까지 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장애물이 없는 거죠. 아, 내가 이 정도 공부하니까 이제 모든 그런 거에 걸리지도 않네. 응? 아, 뭐, 이제 나도 어느 정도 왔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언덕에 올라서 야호 하면서 자기가 산 정상에 오른 것처럼 그런 기분을 느끼고 거기에 머물죠. 어떤 사람들은 산에 입구에 가서 벌써 자리 깔고 막걸리부터 마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산 중턱쯤 갔다가 내려가기도 하고, 그러면 산 중턱쯤 올라가서 내려가려고 할 때 옆에서 뭐라고 합니까? 얼른 내려가라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우리가 조금만 더 고생하면 정상이니까 함께 정상에 갔다가 내려가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얘기는 여기에서 중간에서 포기하지 말고 중도에서 나태한 생각하지 말고 아니라는 생각하지 말고 만족하지 말고 머무르지 말고 그 머물고 싶은 마음을 후려치고 만족해야 하는 그 마음을 후려치고 더 올라가자는 얘기죠. 수행을 멈추지 말라는 얘기죠. 안팎으로 자신을 털어내는데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전생에 그 인욕선인의 단계에 이르러서 어떤 왕의 눈에 들지 않아서 이 온몸이 칼로 잘리는 그런 굴욕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그것을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나는 그때 당시에 원망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 속에는 결국은 아공의 도리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공부가 철두철미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아공을 깨달아서도 다급성의 습관에 의해서 원망하는 마음을 낼 수도 있었어요. 아공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상황과 조건 속에서는 이와 같은 감정을 낸다는 게 거의 자동으로 튀어나오거든요. 습관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조건 반사를 후려칠 수 있다는 것은 곧 인욕바람이를 잘 닦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경지에 머무르지 않고 더욱 정진하고 더욱 정진하고 부처님 지혜를 공부하는 걸 이제 우리는 정진바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진바람은 기본적으로 이제 해태하는 마음을 후려치는 예,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만족해 하지 않고 힘차게 더 나아가는 그러한 예, 수행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섯 번째는 선정바람이 있죠. 선정바람이라고 얘기하면 그게 뭘 의미하느냐면 선정이라는 것은 이제 산란한 마음의 반대가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바깥을 향할 때 마음이 산란해집니다. 많은 걸 생각하고 복잡해지는 거죠. 그 많은 것을 다 털어내고 지관해서 이제 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결국 상계가 허망하다는 걸 잘 알고 그리고 내가 공하다는 도리를 잘 알고 그래서 일체를 털어내 버리고 상계 모든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진실을 향해서 나아가는 걸 이제 선정이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허망한 것에 미혹되지 않고 끌려가지 않고 휩쓸리지 않고 머무는 것을 선정이라 그래요. 기본적으로 선정이라 얘기하면은 색계 사선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을 얘기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선정 바람이란 것은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을 닦는다는 얘기죠. 더 나아가서 무색계에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를 닦아간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선정바람이를 이제 흔한 얘기로 사선팔정을 닦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가지 선과 8가지 선정을 닦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선정바람이란 단순한 뭐 고요하게 앉고 참선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사선팔정을 차례대로 닦아서 나아가는 산매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 선정바람일 역시 뗏목의 한 요소가 되는 거죠. 선정바람일이 전부가 아니죠. 뗏목을 이루는 요소 가운데 하나인 거죠. 따라서 이 선정바람일은 고요하게 앉아서 호흡을 가다듬는 수식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정관을 닦는 거. 그런 것이 다 이 선정바람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부정관을 닦고 팔해탈, 팔승처, 구차제법을 다 닦아가는 것 역시 선정바람일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내용들은 차후에 다시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게 지혜바람일입니다. 이미 선정바람일을 통해서 고요함과 평정한 산매를 얻었다고 해도 그것이 마침내 멸질정을 이루고 마음과 마음의 작용이 모두 다 사라진 다한 멸진정의 경지에 이르러서 아라한 과를 성취했다고 해도 우치를 완전히 벗어났다고는 할 수 없다. 대승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우차라는 게 뭐냐면 어리석음인 거죠. 무엇이 어리석다고 얘기하느냐면 결국은 나 자신을 제대로 모르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죠. 다른 것 얘기할 거 없습니다. 오직 우치, 어리석음, 탐진치에서 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를 분명하게 모르는 것이 결국은 어리석은 거예요. 나를 분명하게 알면 부처를 아는 거고 부처를 알면 곧 나를 아는 것이죠. 협산선사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너가 부처다. 이 도리를 확철하게 깨달았다면 우치를 완전히 타파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우치를 타파하는 거, 분명한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 그걸 완전히 벗겨내려면 결국 이 지혜 바라미를 공부를 해야 된다. 불보살의 가르침을 살피고 살펴야 한다. 아공법공에 이르러서 비로소 진정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바른 길목에 들어섰다고 얘기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근극에 도달했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아직. 많이 인정하는 객관적인 큰 길에 들어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치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건 아니다. 그래서 지혜 바람일에서는 이제 이 우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결정적인 수행법에 해당되는 이 중도관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중도의 도를 얻는 거죠. 부처님은 곧 중도고 중도가 곧 부처님이에요. 불성이 곧 중도고 중도가 곧 불성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중도의 도리를 살펴나가는 것은 결국 중도관이 되는 거죠. 중도관은 범부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수행법이고 십지보살에 이르러서도 중요한 수행법이 되는 것이죠. 이게 지혜바라밀입니다. 이 지혜바라밀에 나가는데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공공공의 도리입니다. 무엇이 공공공인가? 법을 베푸는 자, 법을 베푸는 자도 공하고 법을 듣는 자도 공하고 법도 공하다. 이 도리를 철저히 깨닫는 것이 공공공이죠.
이 공공공에 나아감으로써 비로소 훌륭하게 바냐바라미를 잘 닦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바라밀은 본래 이와 같이 모든 보살이 닦는 수행법이다. 큰 맥을 얘기하면 이와 같고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모든 경전과 논소에서 설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뗏목을 타고 우리는 이쪽 언덕에서 저쪽 언덕에 나아간다. 이것이고 범부의 수행이고 성인의 수행이고 보살의 수행이다. 현재 부처, 과거의 부처, 미래의 부처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수행하고 이와 같이 수행하였다. 이렇게 경전에서는 설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